무리 숨는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좀 더 일상 안에서 느끼는, 또 그런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면서 무리 솟는 기도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올 구세주여 청하오니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어 당신을 인식하고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만을 갈망하고 밤낮 당신만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당신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느님으로서 당신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크나큰 사랑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 내부 모두를 점령하시고 우리 전부를 소유하시어 우리 오간 전체를 채워주시고 영원하신 당신 외에는 그 아무것도 사랑치 말게 해주시며 사랑은 바닷물로도 끌 수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물로도 끌 수 없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은총으로서 부분적으로나마 이것을 성취해 주시길 비나이다. 당신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으소서. 사랑할 구세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솟는 샘이 되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세상을 위한 물이 솟는 샘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오늘 점심에 또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부터 인생살이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지 올바른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깊고도 심오한 그런 선택, 또 결정, 또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런 관계 안에서 고통과 행복,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야 할까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직면하면서 정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귀결하게 본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함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신원을,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누구와 더불어 걷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을 향해 가는, 하느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이 올바른 지향과 방향을 갖고 살아가려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정북향, 나침판에 있어서의 항상 한 꽃을 가리키는 그 북향을 가르치는 나침판처럼 그러한 하느님을 향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위한 나침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느님을 만나는 곳, 하느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처지, 또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또 내가 어떠한 직무를, 어떠한 소임을,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일상의 삶의 체험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열망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 또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느님, 이러한 열망 가운데 그러면 나의 삶에
어디쯤 하느님이 가까이 계실까? 또 그 하느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알아차려야 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성화를 아마 인터넷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근데 흥미롭게도 그 문에는 문의 손잡이, 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즉, 문을 밖에서는 열 수 없다. 즉, 안에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그 성화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하느님,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응답이어야 한다. 그러한 응답이 있어야만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그 성화는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영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영성의 삶을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도는 바로 하느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러높이는 것이고, 또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마실 물을 청하시는, 당신과 함께하기를 청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응답하는 것, 사랑의 응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이든 또는 공동체적이든 신앙인답게, 가톨릭 신자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사제가 되기 전에 부재 때 추기경님과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추기경님께서 저에게 던지신 질문이, 조부제, 앞으로 사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기나?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이전에도 담임 신부님 또는 송속장 신부님 또 주교님들, 이러한 면담 과정을 거치면서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사제로 어떻게 살 것이냐, 사제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나름 거기에 대한 정리된 답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듣는 사제, 독서하는 사제, 기도하는 사제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제 안에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갑자기 맨 마지막에 항상 이야기되어졌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순서가 바뀌면 말씀을 드리기가 논리적이지 못할 텐데 라는 걱정이 들면서도 계속 기도라고 하는 것이 들려와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일단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기라고 기도를 위해서 발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 교우장님이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앞에 있는 테이블을 내리치시면서 그래, 기도하는 사제가 되어야 하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빨리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왜 추기경님이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라고 그 이후에 살면서 곰곰이 되새겨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항상 당신의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에, 아니 일생을 기도 안에 사셨던 분이기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바로 기도는 성 아우구스티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느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제직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기도를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운 친구끼리 또는 가족끼리 오손도손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것처럼 하느님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의 선택 그리고 실천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또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일정한 장소, 특히 성전이라고 하는 성체 앞에서 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의 가정 또는 우리의 직장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의 장소를,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자신이 머무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관계 안에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서로 사랑하는 연인처럼 하느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항상 보아도 또 보고 싶어 합니다. 늘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차츰차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뒤집기를 하고 기고 일어서고 걷고 뛰는 이러한 외적인 육적인 성숙, 그리고 더불어 영적인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성숙을, 그러한 성장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우리를 좀 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이끌어 줄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보다 깊은 체험이 날마다 보다 더 커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느님과 더 가까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어떤 지향을 두게 되죠. 이 지향도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좀 더 확장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을 향한 열려있는 지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산 사람들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향을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지향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지향,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도는 크게 구도와 염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도는 일정한 기도문이나 문구를 입으로 외는 것을 외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염도는 내면에서, 내심에서 하는 침묵의 기도, 거기에는 이제 묵상기도와 간상기도가 포함이 되겠죠. 구도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전례기도입니다. 성직자가 주도하고 교회가 인준한 경문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가 전례기도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 또 성사, 준성사, 그다음에 성물도 말씀의 전례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개인이나 공동체가 바치는 그러한 구도를 우린 비전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침 저녁 기도, 묵주 기도, 십자가의 길기도, 자유기도, 화살기도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는 마음과 정신을 모아 하느님과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묵상 기도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신수연이겠죠.
관상기도는 하느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행위, 즉 우리 인간적인 노력도 일부 포함되어지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기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묵상기도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의 하나인 영신수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바로 성 이냐시오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즉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안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책은 1548년에 발간되어진 책인데요. 이냐시오가 깊은 회심을 통해서 침묵 속의 묵상과 자기의 영적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해낸 그러한 책이 영신수련입니다. 크게 4개의 주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나는 사랑받는 죄인이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공생활을 거쳐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그 여정을 묵상하면서 바로 하느님이 나와 함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실 그 하느님에 대한 깊은 체험을, 그분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영신수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30일 피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30일 동안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씩 묵상을 하면서 이 영신수련을 할 수 있도록 이냐시오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냐시오는 이러한 기도의 길에 있어서 그것을 크게 4가지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 길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즉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요소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활동 중에 관상을 하라고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세심하게 알아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생의 영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즉 이 땅, 여기에 계시는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가까이에 계시는 바로 그 하느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자유와 초연함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앞에 3가지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무질서한 애착, 뭔가를 소유하고자, 집착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는 자연스러운, 평정한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느님을 발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즉 우리가 겪게 되는 일상에서의 간단한 일, 평범한 사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내면에 있는 어떠한 열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또 성적인 어떤 건강에 대한 또 성장과 장수에 대한 욕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잘 정화되고 긍정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갈 때 하느님을 더 깊이 그곳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뿐 아니라 불안과 의욕과 슬픔과 분노의 시간에서도 우리는 깊은 성찰, 통찰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욕망이나 열망이 성스러운, 정화된 하느님 보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바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은 발견되어질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다. 하느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느님을 봐야겠지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삶이 하느님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려고, 찾아내려고,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양심성찰, 의식성찰이라고 이냐시오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 기도만은 반드시 바치라고 권고하고 계시죠. 즉 하느님의 현존의 표지를 찾아서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가 바로 양심성찰,
의식 성찰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돌아본다면 삶의 매 순간에 바로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는 그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냐시오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의식 성찰을 5단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의식 성찰의 기도를 하기 전에 준비 기도가 필요합니다. 즉,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깊은 의식을 떠올리면서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는 것으로 시작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하느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드릴 수 있을까?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삶 안에서 느끼기에 바로 그러한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번째 단계에서. 그런데 이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과거에 부족했던 그런 죄스러웠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매몰되는,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제가 하느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다음 그 다음에 하루를 시간별로 또는 사건별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즉 하루 동안 내가 말은 또 생각은 행동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행복했던 순간은 또 긴장됐던 것은 또 혼란스러웠던 것은 혹시 더 사랑할 그런 사람은 또 그런 관계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단계에서는 그러한 세밀한 살핌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 죄스러운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에서는 내일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보다 더 하느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로 주님의 기도나 여러분이 스스로 좋아하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냐시오 성인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죄인임을 하느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내일을 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십시오라고 이끌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 발견하기라고 하는 이 번역서, 가톨릭 출판사에 나와서 번역서를 지은 제임스 마틴은 이런 이냐시오의 그 단계를 조금 변형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즉,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루를 점검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죄의 어떠한 모습을 찾고 그리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은총을 청하는 그러한 순서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2가지 방법이 거의 동일한 그런 형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맺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매일매일의 성찰의 과정을 우리는 일생에다가 적용시켜 볼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평생 성찰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의식 성찰 또는 평생 성찰을 하면 물론 이 평생 성찰은 자주 할 일은 아니고 특별한 때에 한 10년 한 번 정도, 5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될 텐데 주로 매일매일 하게 되는 의식 성찰, 이 의식 성찰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느님에 대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만나고 일하고 또 관계를 맺는 그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가 또 하느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깊이 체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뿐 아니라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활짝 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자신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냐시오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오늘이 매일 반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 힘들지만 그렇게 함께 걸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족한 우리를 고백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용서를 청하고 내일을 위한 은총을 청하는 의식성찰의 삶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나눔을 마치며 행복한 여정을 위한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불기둥과 구름으로 당신 백성을 인도하신 분, 파도를 갈라 쫓기는 백성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 기대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기적의 빵을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샘을 솟게 하신 분, 오늘 제게 길동무로 오시어 풍성한 여정이 되게 하소서. 착한 천사를 안내자요, 보호자요, 방어자로 보내시어 밤과 낮의 모든 악을 멀리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고 가족과 친구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집에 머무를 때에는 낮과 밤 자유롭고 평화로이 당신 영예를 위하여 악에 물들지 않는 삶을 누리며 당신을 부르게 하소서. 제 정신은 제 생명의 찬란한 보물이오니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갈 때까지 새처럼 당신께 날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고통의 끝인 당신 계신 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님, 당신 위에 살고 당신 위에 말하고 당신 위에 자리에 앉습니다. 당신 위에 걷사오니 당신 손길로 저를 감싸소서. 당신은 곧은 길이시니 여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인도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나날 주님을 발견하는 매일이 되십시오.